오늘 말씀을 보면요, 확신이 없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잃고 굉장히 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말에 의하면 요셉이 사자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 시체도 건지지 못했다. 보통 사자가 아무리 뜯어 먹어도 뼈다구는 남거든요. 뼈다구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세월이 22년이 지났어요. 혹자들은 말하기를 22년 지났으면 이제 잊어버릴 때도 됐겠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자식 잃어버리고 22년이 지났다고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죠. 야곱이 굉장히 서글픈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 다른 아들들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래도 요셉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품에 안고 살았던, 그리고 그를 낳았던 엄마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데 그 엄마도 죽었잖아. 이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가슴이 무너지죠. 그런데 참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사러 내려갔다가 거기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상상 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흉년이 계속 될 거고 이제 아버지 사는 곳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같이 살자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들었죠.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정말일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답답했던 게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한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아들들이 다 봤다. 총리로 있었다. 이 쌀도 요셉이 준 거다 하고 말하는데도 그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불신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야곱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들들이 워낙 거짓말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믿을 수 없다 하는 상황도 있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안 믿으니까 그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그 수레를 갖고 왔거든요. 애굽 왕 바로가 선물로 준 거야.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좋은 차 보내줬다는 거죠. 가족 다 싣고 오라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자, 우리의 삶이 확실하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속상하고 어려움이 많을 때,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아직도 가뭄은 계속될 것이고 애굽에 가서야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왕이 보내주었던 수레도 보았다는 것. 그런데도 확신이 안 서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면 야곱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사는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생을 하는 중에도 야곱은 한 번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린 적이 없어요.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당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지 못하고 추운데 떨면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또 사기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주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확신이 없어. 심지어 여러 가지 물증을 주는데도 확신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갑자기 확신이 없어지고 흔들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요,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뭐든지 나이가 많으면 움직이는 게 싫어지고 섣불리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곱씹어요. 될까? 안 될까? 뭐든지 우리나라 말에도 돌다리도 두들겨간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너무 생각하다 보면요, 일을 못해요. 너무 생각하면 일을 못해요. 교회 일도 그래요. 너무 계산하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대강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질리면 일도 되거든요. 근데 야곱의 나이가 130이 되다 보니까 정말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너무 자식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찌 자식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생각 많이 하고 자식의 앞날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건 너무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계산하면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야곱에게 딸린 식구가 65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보면 70명으로 나오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더 나중에 요셉의 식구들이 포함이 돼서 70명이 됐는데 일단 야곱과 같이 내려간 사람이 65명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생각에 나 하나의 결정에 65명의 생사가 달려있는데 함부로 결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식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정을 확실하게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애굽 갔다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죠. 더 중요한 건 네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려는 그 계획, 하나님의 뜻,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확신을 갖고 움직이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자식, 내 환경, 내 나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을 마치기 전에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야곱이 망설일 때 예배했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찾아오신 때가 언제냐면 밤에 찾아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선선할 때, 그 밤이거든요. 이제 밤의 시작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밤에 찾아왔고요. 야곱에게도 밤에 찾아옵니다. 왜 하필이면 밤에 올까? 참 희한한 게 저녁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으스스해지는 게 있어요. 예전 어릴 때 엄마가 너 시골에 가서 누구 집 가서 며칠 있다 와라 그럼 좋다고 가거든요. 낮에 잘 놀다가 해가 지고 잘 때가 되면 괜히 엄마 그러고 우는 생각이 나요. 마음이 이렇게 정서적이 된다는 것이고, 마음이 자꾸 차분해지고 내려앉게 된다. 뭔가 자꾸 의지하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실 때도 밤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밤에 부르짖으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부르시고 이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불러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할 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또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긴 다음에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내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줬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면 이스라엘아 그러고 불러야죠. 왜? 이름 바꿔준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바꾼 이름을 안 부르고 옛날 이름을 불러 야곱아, 야곱아. 왜 그랬을까? 뭐 여기에 뭐 신학적 해석은 참 많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잡다한 해석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옛날에 한번 약속했던 게 있어요. 아버지 피해서 삼촌집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그 약속대로 20년을 지켜줬어. 그러니까 다시 야곱아 하고 부르는 것은 너 옛날 생각해봐라. 너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 불러서 약속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지켜준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확신이 되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확신을 위해서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이제 너희는 시족 사회가 아니라 완전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겁니다. 함께 내려가겠다. 하나님 없이 내려가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5장을 보면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시험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이 안 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네가 모든 시험과 시련이 끝나고 훈련이 끝나면 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네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네가 요셉의 손에서 눈을 감게 될 거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눈 감겨줄 때 네가 편안히 잠들게 될 거다 하는 얘기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해주시고 여기서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내려가신다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세 번째 단계가 신앙의 결단입니다. 뭐든지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이 믿음 하면서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확신이 내게 와야 이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좀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가야지 이거는 내가 하고 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맞아 가면 돼. 야곱이 요셉이 있잖아 했잖아 보내줬잖아 가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확신이 오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찬송가 449장에 보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참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듣고 따라가는 자,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하면요, 야곱이 그러죠.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비전이 형성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이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끝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당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압니다. 거기서 430년을 살아요. 430년을 사는 동안에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무지 못 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려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을까? 거기까지만 보면 시험에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살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도무지 못 살겠다고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잖아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함께 내려가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함께 내려가셨고요, 큰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인생을 승리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